자주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820여 년 전에 이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이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명망 있는 그러한 이 집안의 가문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물건을 아주 많이 이렇게 다녔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프란체스코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냥 자신의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시 이제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계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제 문둥병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유럽 곳곳에 문둥병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도 이제 문둥병을 굉장히 어떤 아주 천형, 하늘이 내리는 어떤 이 천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따로 격리시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프란치스코 역시도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았지만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프란체스코가 발걸음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옮기고 있는데 이 중세 시대는 곳곳에 이제 거리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좁은 어떤 골목길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제 외곽 지역에 골목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프란체스코도 이만큼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그 순간이 싫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서 최대한 이 접촉을 안 하고자 피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그 문둥병자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심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지나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서 그 문둥병자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 형제를 껴안고 그 볼에다 입맞춤을 하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와 작별을 하고 이제 지나쳐서 돌아가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다시 한번 그 형제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 좁은 길로 골목길이 어디로 피할 길도 없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훗날 프란체스코가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처한 환경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순간순간 이 걸어가면서 그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외면하듯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지나쳤던 그 순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기 싫은 순간, 마주치기 싫은 순간, 회피하고 싶은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가만 두어서는 그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어떤 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이 바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한 사람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상황들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다시 한 번씩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 이들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그 걸어온 길들이 평탄한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만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대로 거의 없단 말이죠. 거의 없단 말이죠. 그들이 걸어갔던 이 나그네 길을 돌아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그 사랑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 2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심정,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말씀드렸던 그 순간순간의 고백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그렇고 시편 곳곳에서 아주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아주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그렇게 곳곳에 매복하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여러분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편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심지어 자기 아들 장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쫓겨나요. 궁에서 여러분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주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생애 곳곳에 관여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다. 여기는 하늘이 아니다. 여기는 죄로 얼룩진 오염된 땅이다. 이 땅의 여정을 나는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들어가 흠없고 완전한 그 하늘, 내가 돌아갈 그곳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순간순간을 맞닥뜨리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또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들 드리고 저런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이 말씀들을 나는 무심코 드렸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십니다. 아, 얘가 이때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걸 다 취합하시는 거예요. 다 조합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의 하나하나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두서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정리정돈하시고 이렇게 배열하셔서 인생 전체 이 행간을 이렇게 쫙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이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대하는 때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그 보시기에 좋은 때들이 있는데 이러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삐뚤어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다. 구약의 곳곳이 그 내용들이고 선지서들을 봐도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몰라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침을 뱉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 의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였습니까? 400~500년 전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지금도 그들의 생각과 철학과 깨달음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들은 여러분 최고의 점수였어요. 그들의 선조가 400~500년 동안 400~500년 전에 누렸던 그 풍성한 진리의 어떤 이 지식의 체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곳곳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이미 깨달았던 그 누렸던 그 풍성한 진리의 세계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조차 이를 시기하고 천사들조차 놀라움 속에서 이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이 8편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적게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천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분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때마다 저를 지켜보시고 권고하시고 이러십니까? 천사들조차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비참한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완전치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존재들. 여러분 인류 역사속의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룩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얼마나 거룩하고 더 성스럽고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스스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니까요. 더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된 성품입니다. 욥과 그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태도와 그 아내의 태도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부부가 같이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기만 해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 보고 차라리 당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렇게 똑같이 누리고 있다가 그 은혜를 거두시기만 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친백성들 아들 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의 생애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어떤 복권의 몇십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돌보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성경에서 이 신구약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생애, 또 다윗 순간의 어떤 이 고백, 그 고통, 아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내가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줄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린 온갖 고난을 받았던 것이 또한 사도 바울.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으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이 TV에서 가끔 그 어떤 이 봉사 단체, 섬기는 단체 이제 뭐 모집 금액을 모으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 부모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이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아픔,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환경이 있는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성숙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아빠는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눈물이 난다고. 6살, 7살 먹은 애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란 애들은 20, 30, 40이 되는데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풍족하게 누렸는데 일찍 죽여서 그 재산 자신이 갖기 위해서 이런 말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말도 못할 일들. 고난 가운데서 그 영혼은 영롱한 보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셨던 그 시편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다른 곳에 또 한번 살펴보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은 똑같은 다윗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모든 환경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모든 고난과 모든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의 수중에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태생, 출생 자체가 다 그랬었고, 12지파의 여러분 가장 그 고생스러운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 그러한 것들을 보낸 이들이 12지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요셉을 지키셨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 주위의 환경과 모든 민족이 그때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해져 갔는지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그 낳은 아들, 이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려서 낳은 두 아들이 여러분 이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나중에 12지파에 속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뜻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고생과 수고, 이것이 이제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오늘 지난 한 주간에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에서 우리들 작은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의 아픔들이 나를 흔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